오늘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근처 광야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하시고 이제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 백성을 삼으시겠다, 계약의 백성을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이미 우리가 다 깨달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판단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믿는 자들의 그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선적으로 구원하시고 이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자격을 부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즉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그 사랑의 다가오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결단해서 주님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또한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들기시고 문을 여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은혜를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그저 그 작은 믿음의 소망으로 시작한 그 삶을 주님께서는 이끌어 주시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 삶 속에서 더욱더 알려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길지 않은 본문에 크게 세 가지 주제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고, 언약이라는 주제가 있고, 성결이 있어요. 구원, 언약, 성결, 이 주제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말씀으로 그들과 언약하시고 그들에게 성결을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영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세계 가운데서도 동일한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주셔서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아침에 나와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 듣고 또 예배 드릴 이유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가고 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영적인 백성들의 마땅한 의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일생을 살아가면서 살아야 될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뭡니까? 구별됨의 삶, 바로 성결의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성화의 삶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과정도 아주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를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광야에서 이끄시는데, 그들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들을 날마다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를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비유가 뭡니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 독수리 날개 비유로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독수리 날개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말도 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 속에서 또한 이 독수리를 잘 보는 그런 백성의 문화 속에서는 좀 더 깊은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독수리들은 새끼를 낳게 되면 새끼를 데려가다가 새끼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위에서 탁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이게 허우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독수리가 샥 날려다가 그 독수리 날개 등으로 새끼를 업어서 다시 싹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다시 새끼를 떨어뜨리면, 또 새끼가 떨어지면 그 다 날아가서 또 등으로 업어가지고 이제 또 새끼를 보호한다는 것이죠. 그런 그 뉘앙스에서 쓰여진 그런 글입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너희를 업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믿는 자라 할지라도 고난이 없지는 않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 같이 정말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주님 안에서 있을 때는 뭡니까? 주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들을 허락하시긴 하지만 주님께서 뭐예요?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다시 업어서 우리로 하여금 훈련시키면서 더욱더 성장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바로 가나안에 보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광야를 두셨는데 그 광야를 우리는 광야 학교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4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학교를 두신 거예요. 뭘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그들에게 이 삶에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가장 커다란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더 세상의 어떤 민족보다 강하게 하신다는 것을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요, 무사태평한 삶을 그렇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어려운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때로는 삶의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강해지고 견고해지는데 하나의 영적인 이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주님 붙들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원망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영적으로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생각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분명히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교훈이 바로 이 독수리 날개의 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5절 말씀에서 당신의 백성들과 중요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5절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상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마치 주님께서 선택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지만 이건 선택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가 여기 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상한 것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걸 알겠는데 내 작은 일까지 관여하신다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요거는 그냥 내 일이고 큰 일, 크신 분이니까 큰 굵직굵직한 일만 관여하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작은 일까지도 세밀하게 관여하시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관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관심을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을 것이 없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면 너희가 죽음의 길로 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신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이 우리 인생의 길인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니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겠습니다. 메마른 땅 걸어가도 내가 두렵지 아니하는 것은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자꾸 입술로 하세요. 그러면 마음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율례를 주시겠는데 그 전에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너희들은 성결하라 라고 하는 거죠. 성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산에 오르지 말라라는 말씀도 하시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씀도 하시는 거죠. 자, 그것은 무슨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것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과 희락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거룩히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히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 앞에서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네, 저 사람은 진짜 우리 말대로 거룩해 보이네, 그런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받는 제사라고 하는 측면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삶의 제사인 거예요. 내가 구별된 삶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이 뭐냐면, 감성적으로만 믿음 생활하기 시작하면요, 삶은 변하지 않은 채 그냥 마음속에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끝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여러분, 그냥 내 만족의 신앙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아무리 기쁨이 넘친다 할지라도 삶의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껍데기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마음과 삶은 동시에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적 자체가 바뀌는 거거든요. 목적 자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그릇을 하나 샀습니다. 이 그릇이 너무나 이뻐서 이 그릇은 앞으로 정말 귀한 손님 오실 때만 써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아름답고 좋아서. 근데 그 사람이 급한 일 생길 때마다 화장실 물도 푸고 오물도 푸고 그런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이것을 난 소중하게 여기고 귀한 것이라 여긴다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이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 삶을 거룩한 쪽으로 바꿔내지 않는다면, 구별된 삶으로 바꿔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간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귀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삶이 성결된다는 거예요. 이전의 삶과 다르게 버릴 것은 버리고 점점 바뀌어가고 세상의 희락들에 대해서 내가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더욱더 구별된 삶이 더욱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더 분명해지기 시작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이 돼도, 전 세계 어디가 있더라도 주일은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한 어디 있든지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행동들을 하지 않고 자꾸 내가 세상의 희락 같은 것들 다 줄여들기 시작하고, 그런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구원하시고 언약하시고 성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귀한 구별됨의 삶을 살아가시고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우신 약속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성령으로 뜨겁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